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주 주말이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여 주리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강단과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높이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혈 속죄의 사랑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생기로 우리 잠든 영혼 깨워 주옵소서. 보좌에 흐르는 달고 시원한 생명수 마시게 하시어서 우리 영혼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는 사라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는 이날 안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고 열매 맺는 생명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짐이 무거워 고민하며 잠 못 드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 그늘 아래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무거운 짐이 풀려 자유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원의 의문에서 생수가 길어 올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생명수로 참만족 영원한 만족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주님을 모시는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얻으려고 방황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비닐을 벗겨 주시옵소서. 멸망한 것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보아인 것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정성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참 보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그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이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유혹과 지혜를 이길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것에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띄워주시기 바라고, 지수라고 하는 것은 물가나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통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에도 지수가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어려울 때, 사람이 힘들 때 죄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술이나 또는 중독에 빠지기 쉽죠. 또 화를 내거나 자포자기, 자살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만 죄가 들어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될 때, 편안할 때에 죄가 더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유혹 지수가 높아집니다. 다윗이 혼자 있다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성적 유혹입니다. 성적 유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결혼이 정답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아내의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남편이 주장할 몸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이는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결혼이라고 하는 답을 주시고, 이 명령을 충실히 지켰을 때는 행복도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성적인 욕구는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부부를 상대해본 분의 말에 의하면 이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쭉 진행하는데 어떤 기품 있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이 수없이 저에게 요구를 해왔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괴로워하더니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다 저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 합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몸이 상대에게 주관할 권위 있다. 내 몸이 남편이 주관할 권위 있다. 내 몸이 아내가 주관할 권위 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혼만이 모든 해답일까요? 결혼하고 성적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성타락이 안 오나요? 다윗이 부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웠던 아비가일도 있었고, 그술왕 달메의 딸 압살롬의 어머니죠. 정말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여러 부인이 있었습니다. 만족을 못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이 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멀쩡히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그래도 성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뭔가 그 깊숙이 죄의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는 단계가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밖에 있는 사람도 물론 문제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욕심, 자기 안에 정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를 낳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그냥 무생물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죄를 생명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 점점 자라나고 옅었던 죄가 점점 농도가 짙은 죄로 발전해 간다는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그 본색이 드러나서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 사람을 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이것은 좋은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쾌락과 만족을 느끼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참 만족은 그 여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유혹도 속는 겁니다. 참 만족, 참 행복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속는 겁니다. 우리 17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멘. 참 만족,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단계가 있어요.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바라봄이 있죠. 첫째는 바라봄, 그 다음에는 욕망, 미혹이 됩니다. 그리고 잉태를 중요하다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잉태는 죄가 내 속에 확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배설이 점점 자라가지 않습니까? 잉태하는 순간. 그 다음에 출산, 이제 드디어 아이가 밖으로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죄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말합니다. 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니죠. 자, 밖으로 나온 죄는 성장해 갑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다윗을 더 강하게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는 그의 가족,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온 나라까지 퍼져갑니다. 무섭게 퍼져가죠. 결국은 비극이 옵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창성하게 힘차게 온 나라로 뻗어가죠. 맨 처음에 이 바라봄이 있지 않습니까? 본다는 거. 남자는 예쁜 여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주 보는 여자에게 넘어간답니다. 정말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한 분들이 그럽니다. 자주 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봄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자, 뱀의 말을 듣고 그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죠. 근데 본즉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볼 때 넘어지는 겁니다. 보지 않았다면 어찌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범한 다음에도 회개함으로 죄를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으로 갈수록 고통이 큽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처음에 볼 때부터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 않는 것. 가장 넘어뜨리기 어려운 남자, 가장 유혹하기 어려운 남자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남자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보지 않는 겁니다. 자, 보았는데 그 다음 단계죠. 그 보았는데 이게 확 마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은 자, 이 저 속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에 확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다음에 자, 표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고, 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욕심. 그 다음에 미혹이 됩니다. 낚시바늘에 걸린 것과 같죠. 자, 그래서 드디어 죄의 생각, 죄의 욕망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자라가는 겁니다. 급속도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리면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 죄를 범해버리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닐락지로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벗어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자기의 그 낚시바늘에 걸린 부분이 결국은 찢어져야 나오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으나 그가 회개함으로 살아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고통은 이 물고기가 찢어지는 것처럼 비참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는 낚시바늘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찢고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애초에 찾아보지를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보기는 하고요, 보기만 할게요. 아, 보기만 하면 괜찮잖아요. 성경에 보는 것이 죽을 이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롯의 처에게 머무르거나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본 자는 거기서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 이것은 결코 그냥 영적인 이야기,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다. 보는 것 자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 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죄를 쳐다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범했을 때는 고통 속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그 다윗이 당했던 고통 같은 죄로 인한 고통보다 더 큰 진짜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영원토록 당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 너무나 크고 귀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죄를 범했다면, 범하지 말아야지만 혹시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십자가 대속 구원의 은혜, 우리는 결코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제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해 주니까 이제 죄를 좀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자식이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자식이 교통사고를 내도 괜찮아, 또 새 차 사줄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또 새 차 사준다 하니 교통사고를 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자,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뭡니까? 물론 교통사고를 내도 차도 사주고 치료도 해주지만 우리 자식이 이제는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죄를 이기는 겁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상 추억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경건에도 지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긍정과 경건에서 옵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걸 시키면 이거 하고 저 사람한테 저걸 시키면 저것을 합니다. 힘과 권세가 있을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모두가 한가하고 돈이 있고 힘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그때에 문제가 생기고 헛생각, 죄가 들어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 그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 습관, 주말이 중요합니다. 시간 있을 때 경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맛을 아는 것, 경건의 맛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줄을 아는데 그 경건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 그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우리가 그 맛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맛, 이 맛을 깊이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걸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이 더 재밌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장 맛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면, 이분은 감리교의 원로 중에서 참 귀한 분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6.25 전쟁 때 인민군의 총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민군이 총을 탁 들어대고 여기서 다 오늘 죽는다. 그래서 탈령병을 처단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죽지 않게 되고, 이렇게 갇혀 있는데 건장한 사람이 오더니 왜 왔소? 내 집에 있다가 왔습니다. 어디서 사요? 어디 삽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한 사람이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들여다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이것은 천사였구나. 그러면서 그는 일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남편이 떠난 그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보다 달다고 그러죠?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던가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성경의 말씀의 맛을 알도록 온 나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주말이 중요하죠. 주말이 이렇게 좋은 5월에 꽃을 보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고리타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킨 말씀, 내가 지킨 명령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나를 보호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의 영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곡식을 심는 계절입니다. 지금 곡식을 심는데 잡초가 이기느냐 곡식이 이기느냐가 판가름 날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뿌리면 잡초가 반드시 따라오죠. 부지런히 일일이 손으로 뽑아주던가 아니면 제초제를 뿌리던가 해서 잡초를 안 뽑아주면 어느 순간에는 곡식보다 잡초가 더 커져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덮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쫙 뿌려놓고 잡초를 다 뽑아버리면 어느 순간에는 잡초가 힘을 쓰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지배하여서 세상 유혹이 못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을 은혜로 덮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죠.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내가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는 세상 유혹이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속도가 느려지면 어떠든가요? 비틀비틀하죠. 내가 은혜에 사라질 때, 은혜가 사라질 때 유혹은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가할 때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그 어렵고 힘들 때 400명이 함께 찬양할 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도 죄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때에 여지없이 죄가 들어와서 다윗을 넘어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만유인력처럼 죄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길은 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어떤 분이 이 말씀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죄를 짓는 힘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죄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요. 요셉의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까이 함께,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죄가 내 속에 들어오냐? 성령이 떠날 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눈을 바꿔주십니다. 내 길을 새롭게 합니다. 유혹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모심으로 죄를 이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양력이라는 게 있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는 중력처럼 잡아당깁니다. 자, 저게 비행기 날개인데, 자, 이렇게 힘차게 비행기가 속도를 내 날아갈 때는 날개가 뜨는 힘으로 양력으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런데 속도가 떨어지면 이 양력이 약해져서 비행기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힘을 이기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죄를 이기는 방법 바로 드리랍니다. 성령이 언제 나를 지배하느냐?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내가 주님께 드릴 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주님의 것은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오늘 봉독했던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14절 말씀은 오늘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이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법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여 죄가 주관치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참된 기쁨,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드릴 때에 죄가 결코 들어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릴 때,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죄가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사도 하고 또 제자반 리더도 하고 또 전도의 봉사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복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특별히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봉사하는 여러 봉사 직분들 있죠. 방송반도 있고 안내위원들도 계시고 또 주차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모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받으시는 것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죄가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를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을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부터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죄 속에 들어있는 무서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 욕망, 미움이 떠나가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하려고 할 때에 천사를 통해 막아 주시옵시고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하면 주님 예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죄가 자라나는 무서움을 알고 죄가 작았을 때부터 자라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 이 세상 유혹 속에서 어찌 살아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들어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저들의 모든 소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